교회의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대강교회의 전통은 무엇일까? 오산 대강교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대강교회는 찬양 선교단이 있다. 말할 거리가 되겠죠? 또 인물도 말할 거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대강교회는 우리 최고령 어르신, 이제 100세를 향하여 달려가고 계시는 그 어르신이 계시다.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래요. 우리 김영홍 어르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시죠. 100세를 기대하면서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런 인물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다 훌륭한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있겠죠. 특별히 거기에 하나 이제 오늘 우리가 더 한다면 우리 대강교회는 이렇게 돕고 선교하는 교회다. 우리 대강교회는 서로 돕는 일에, 협력하여 선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발벗고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힘도 되지 않고 그렇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어떤 분을 전도하시는데 오늘 안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돈이 엄청 많대. 여기 오셔가지고 교회에 좀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누구든 다 바라고 또 소망하는 일이죠. 그런 재력가가 이 교회 우리 성전 건축합시다 해서 자그마하게 한 50억 정도 내놓으면은 우리 교회 훌륭하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힘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50억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들 재산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탈탈 털어가지고 교회 헌금하십시다 그러면 다 도망가고 교회 없을 테고. 그죠? 또 그렇게 하라고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못하는 건 아니죠. 못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준비됐잖아요. 그죠? 집집마다 재산 한 10억씩은 다 그냥 기본으로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생활, 각자의 삶,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한 사람의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세가 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 모두가 빚더미에 올라앉고 길거리에 내앉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자, 아무튼 교회는, 그래서 우리 오산 대광교회 그러면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난 보여지고 있는 교회들은 어떤 자랑거리가 있었을까? 어떤 전통을 세워나갔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전통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120명,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셨고,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전도하고 구원받게 이르는 역할을 한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지상에 최초로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새끼를 친 그런 여러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로부터 비롯되어진 교회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비롯되어진 교회라고 하는 그런 정통성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물려준 그 신구약 성경,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처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세워진 전통인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지상 모든 교회의 어머니라고 한 것 같으면 자식이 마땅히 부모의 좋은 점을 담고 배워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의 교회는 비록 예루살렘 교회가 2000년 전의 교회지만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전통을 우리는 당연히 계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찬양을 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전통인데, 그 중에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전통은 사랑의 전통입니다. 사랑하는 전통, 사랑을 실천하는 전통, 그죠? 사랑을 실천하는 전통. 오늘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 사랑의 실천이 너무 미약하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느냐.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해주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들끼리만의 잔치가 되어져서 문제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저 교회는, 저 사람들은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진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그걸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걸 사람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그 사랑을 우리끼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외적으로 실천해 보여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그 일터에서,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모임의 장소에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이 사람은 정말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만의 사랑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이죠. 결국은 우리들끼리만의 사랑은 사회로부터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넉넉하고 풍부해야 사랑을 실천해도 할 거 아니냐, 뭘 쥐인 게 있어야 남을 돕든가 할 거 아니냐,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거든요. 뭐 우리가 흔히 회자되는 말 중에도 부자가 사람 돕는 일을 잘 안 해. 오히려 없는 사람이 더 잘 돕는다는 것이죠. 물론 그래요. 부자들은 뭐 연말 이렇게 되면 뭐 대한민국의 굴지의 기업들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뭐 얼마를 했다, 뭐 100억을 했다, 50억을 했다, 그 뭐 TV에 뉴스에 도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건 그냥 그렇게 한번 나오고 말죠. 근데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면서 또 모든 뉴스 시간마다 계속 방송되어지는 뉴스는 뭐예요? 어느 동사무소에 어떤 사람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해마다 그렇게 모아둔 돈을 그 A4 용지, 복사 용지 박스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화단에 두고 가고, 전화로 그 화단에 이웃돕기 성금 갖다 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관내 불우한 이웃들에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가보면 거기에 뭐 1억 몇천만 원 또는 몇천만 원 그렇게 들어있단 말이죠. 여기는 5만 원권, 만 원권, 5천 원권 막 동전까지 1년 동안 아마 이렇게 저렇게 모은 돈일 거예요. 은행에서 그냥 뭉떼기로 빼와 가지고 다발로 그렇게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1억이지만 뭐 몇천만 원이지만 또는 뭐 여러분들 다 지난 해마다 연말에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오는데 종이 박스, 지난번에 박스 주워 가지고 생활하던 할아버지, 그거 얼마나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걸 모아가지고 뭐 천몇백만 원을 그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털어서 냈단 말이죠. 그런 것이 그게 바로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뭐 부자들이 재산이 뭐 몇 조가 있는데 거기서 100억을 냈다. 엄청 큰 돈이지요. 근데 그걸 우리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뭐 부자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에요. 뭐 우리들처럼 그냥 서민들. 또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치하에서 이 유대인들이 제대로 재산을 모으면서 살 수가 없었어요. 뭐 로마의 정부에 뜯기고, 로마 정부에 빌붙은 유대 공무원들에게 또 뜯기고.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었단 말이죠. 어떻게 소문이 난 거예요? 어느 교회가 어렵다면, 에베소 교회가 어렵다면, 또 안디옥 교회가 어렵다면 이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교회들을 도왔던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을 내보내면서 또 그들을 도왔어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더라. 그렇게 하더라. 내가 가진 것을 나보다 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아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 너나 나나를 막론하고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더라도 그거 내 거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런 사람들, 마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런 사람들처럼, 이거는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을 마다하지 않고 실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굶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서로 오히려 참 그렇잖아요. 지금 비유가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어떤 야외에 내가 일이 바빠가지고 사정이 급박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 나는 도시락을 준비를 못했다. 그러면 내 앞에 먹을 게 더 많이 쌓이죠. 옆에 사람들이 다 주어가지고 같이 먹자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어떤 특별한 경우만이 아니라 매사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매사에.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에 힘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내 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좀 나도 가난해질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신기하게 나도 가난해지지 않고 가난한 사람도 없어지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간증 하나 할까요? 살아있는, 진짜 실제 여러분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간증. 대부도의 33호 할머니 칼국수 아시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들 만나고 우리들하고 한 팀이 되기 전에는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식당이. 그 대부도의 칼국수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들을 만나고 우리들과 함께 하면서 사랑의 실천에 눈을 뜬 거예요. 내가 왜 장사를 하는가? 이게 나한테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내가 왜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헌신을 많이 합니다. 헌신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아니, 우리 조광현 목사님 차가 너무 낡아서 뻑하면 고치러 가고 그러니까 그분이 차 사준 거예요. 조광현 목사님 차를.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네? 그런 정도로 헌신을 해요. 이번에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혀 있지만은 우리 국서선 목사님들 성지순례 지금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은 가게 되면 자기가 2천만 원을 성지순례 그 비용으로 자기가 2천만 원을 대겠다고. 그게 쉽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렇게 우리 만나고 이제 몇 년 됐습니까? 코로나 이제 포함해가지고 한 5, 6년? 7년? 한 6, 7년 됐나요? 그죠? 근데 그곳이, 망해가던 그곳이 지금 월 매출 1억을 바라보는 그런 식당이 됐어요. 월 매출 1억. 칼국수 팔아서 한 달에 1억을 매출을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기적이죠. 거의 기적. 왜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되냐. 이분이 내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바른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한 것이죠. 실천.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으면, 국서선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누구를
우리가 이제 선교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늘 앞장서서 헌신을 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오산대강교회의 전통이 무엇일까? 우리 오산대강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랑의 실천이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우리 오산대강교회는 왜 사랑이 없을까?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이 당신이 먼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에게 사랑의 교제를 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그랬나? 근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문희숙 씨 처음 이제 새로 오셨는데 서로 인사들 하셨어요? 그냥 요 그룹만 모여가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안 돼요. 저기 우리 최영애 씨 우리 식구가 된 지 벌써 몇 개월입니까? 근데 가서 손 잡아보고 안부 묻고 인사 나누고 얼굴 보고 미소 지어주고 했습니까? 그래요? 영애 씨,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 나만 안 했나? 그래요. 사랑의 실천은 큰 게 아닙니다. 그죠? 지난주 부흥회, 부곡성에 그때 이제 우리가 일주일간 있었는데, 우리 영애 씨하고 하루인가? 내가 같이 내 차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홍순례 권사님 얘기를 영희 씨가 하더라고요. 팔을 잡아줬대나? 그러면서 요런 팔로 어떻게 일을 한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아유, 요런 팔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랬다나? 뭐라 그랬어요? 요렇게 가늘은 팔로 뭘 해? 이러면서 얘기해 주면서 근데 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말 한마디가. 그죠? 그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게 사랑의 실천. 그냥 조금 신경 써주고, 조금 배려해주고, 한번 어깨 툭툭 쳐주고, 이런지 저런지 사정은 잘 알 수 없지만은 그런데 힘내 이렇게 해주는 그 한마디, 그죠? 그게 사랑의 실천인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사랑이 가득했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은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지.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내가 그렇게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희숙 씨도 이제 우리 교회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데 단톡방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저는 이제 우리 감사 챌린지 늘 감사의 제목을 한 가지 해야 돼. 잘 안 해 또. 며칠 지났다고 이제 또 그냥 하는 사람만 우리 사할린 어르신들만 열심히 해요. 다 해야지 다 우리 홍순례 권사님 열심히 하시고 우리 어머님이야 하실 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고 사람들은 다 카톡 할 줄 알잖아. 카톡. 그러면 하루에 한 가지씩 무슨 얘기가 됐든 제가 다음 주 설교에서 얘기를 할 건데 뭐가 감사한지
여러분, 아니, 별거 아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감사의 제목을 달고. 저는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칭찬 릴레이를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칭찬 릴레이. 예? 그건 뭐예요? 칭찬 릴레이는. 내가 손창현 집사님을 예를 들어서 우리 손창현 집사님은 매일 아침에 좋은 글로 우리들에게 아침 인사를 하고 또 하루를 기분 좋게 해주셔서 참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손창현 집사님은 이제 또 우리 성도 중에 다른 사람을 지목을 하는 거야. 우리 성도, 그러면 손창현 집사님은 홍순례 권사님이 또 이렇게 성경 구절을 날마다 이렇게 해서 우리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홍순례 권사님 이름이 거기 등장을 했잖아. 그러면 이제 홍순례 권사님이 다른 사람을 권기순 권사님을 또 해가지고 우리 권기순 권사님 더운 여름에 주방에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모습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감사하고 칭찬합니다. 이게 칭찬 릴레이예요. 뭔 말인지 알죠? 모르겠어? 다시 말해줄게. 예? 칭찬 릴레이. 아시겠죠? 그럼 권기성 권사님은 이제 언급되지 않은 다른 사람을 또 언급을 하고 그 사람 칭찬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이름이 거기에 다 쭉 돌아가면서 언급이 되도록. 어떻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그러면 감사하는 거 그거 한 가지 하고 이제 칭찬 릴레이하고 같이 하는데 제가 매일 아침에 성경에 나와 있는 감사의 구절을 성경에서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매일 다른 거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 감사의 구절을 올리고 거기다가 내가 이제 한 사람 이름을 호명해서 아침에 시작을 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호명돼서 칭찬을 받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호명을 해서 칭찬을 해야 돼. 근데 문자를 할 줄 모르는 김영숙 집사님이나 홍성래 우리 홍정임 권사님이나 또 문자 할 줄 모르시는 분 우리 김영홍 어르신이나 이분들은 좀 아쉽지만은 이경자 집사님이나 아쉽지만은 호명을 하면 안 되겠죠? 거기서 그쳐지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내가 통틀어서 칭찬을 통틀어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경자 집사님, 김영홍 집사님, 또 김종현 집사님 김종현 집사님 문자 할 줄 알지? 카톡. 그래요. 그러면 해도 돼. 그런 분들과 더불어 예를 들어서 임미자 우리 성도님을 칭찬합니다. 이러면서 내가 칭찬을 하면 그러면 이제 누가 릴레이를 이어가야 돼? 그렇지. 미자 씨가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분위기가 좋아야 돼. 교회 분위기가 늘 서먹하고 어색하고 쭈뼛쭈뼛하고 와가지고 어디 앉아야 될지 머뭇거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은 신앙생활 좀 기분 좋게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짐이 돼서는 안 돼. 그렇겠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이게 교회 생활이 짐이 되면은 어떡해? 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여러분들 교회 들어올 때 헌금봉투 눈앞에 딱 보인다고 그거 짐이 되면 하지 마. 안 해도 돼. 우리 희숙 씨 거 저기 만들어 놨는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그게 짐이 되면 안 돼.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나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돼. 기대가 돼. 오늘은 교회 가면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오늘 교회 가면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있을까? 오늘 교회 가면 또 오늘 우리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할까? 기대가 돼야지, 기대가.
여러분들 그런 교회 우리 만들어 가십시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이제 그 선교하는 교회, 즉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데에 늘 앞장서는 교회였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지중해에서 약 동쪽으로 27km 되는 지점에 있는 오론테스라고 하는 그런 산을 등지고 있는 도시라고 그래요. 300년의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 중에 하나였었던 셀레우코스 니카토로에 의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망명 이름이 지어진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AD 300년에 인구 50만, 오산시의 2배 정도 되는 2배가 넘죠, 인구가. 이건 그 당시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었죠. 그런 도시였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그래서 그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였었다고 하는 이 로마라든가 또는 알렉산드리아라든가 그런 거대한 도시의 세 번째로 그런 도시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의 여왕 또는 동양의 로마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대단한 교회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늘 선교하는 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항상 앞장섰고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 지도자는 바나바라든가 바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후원을 하고 그렇게 파송을 했었죠. 이런 역할들을 한 그런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질 수가 있었고 교회가 전 세계에 세워질 수가 있었고 또 이런 교회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지게 되는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조롱과 비난의 호칭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존경의 대상으로서의 호칭이었습니다. 훌륭한 박수 쳐주는 대상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늘 선교에 힘을 씁니까? 왜 선교신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님들 들어왔다 그러면 꼭 교회로 모셔가지고 설교를 하게 하고 또 선교비 드리고 또 선교사들 계신 곳으로 또 선교비를 보내고 심지어는 이렇게 찬양단, 선교 찬양단까지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극성을 부립니까? 이게 우리 교회 전통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에 힘쓰는 교회 설립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선교인 겁니다. 선교.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고, 예배. 그죠?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목표는 뭐 교회 설립의 두 번째 중요한 건 교제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도들 서로 간에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친한 것보다 우리 교인들 간에 더 친해야 돼요. 교인들 간에 더 가까워야 돼. 그 집에 진짜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서로 친밀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 성경 공부라 그러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선교하는 겁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이게 교회 설립의 목적이에요. 만약에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없었다면은 기독교가 세계화되어지는데 아마 더 많은 시간이
걸렸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물려준 그런 전통과 더불어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걸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 교회 것으로 안디옥 교회 것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다른 교회들을 돕는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전통.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교회의 전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그런 전통을 이제 계승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전통. 사랑을 실천하는 전통. 두 번째 전통은 뭐예요? 선교하는 전통. 선교하는 전통을.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교를 축소하지 않고 확대해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전통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이런 전통을 통해서 우리 오산대강교회가 소개되어질 때는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들이 오산대강교회를 소문냈을 때는, 그래서 오산대강교회에 대한 인식은 오산대강교회는 정말 사랑이 있는 교회고 오산대강교회는 정말 선교에 힘쓰는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내고 또 그런 소문을 듣고 또 그런 전통을 세워나가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듯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랬듯 그들은 정말 삶의 행복과 복이 마르지 않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런 복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더라는 걸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보여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이 되어져야 돼요. 그 주인공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전통을 세워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전통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 가운데 오늘 선교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가 어떠한 것을 계승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갈지에 대하여 상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강교회가 온 성도들의 한마음된 힘과 뜻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선교에 힘쓰는 교회의 그런 전통을 계승하고 또 그것을 이어가며 그것을 또한 우리의 전통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앞장서 일하며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